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임. 지금 저희가 교회잖아요, 그죠? 모임, 회중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계시를 통해서 뭐냐면 대적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1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8절. 자,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아까 시간에 뭐냐면 길이 나왔죠? 아브라함한테 종으로 행하여 보라. 또 나의 길이 그리고 나의 넓이 횡으로 또 행하여 보라. 그 말 나왔는데 여기 지금 신약성경에서 그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런 말들을 신약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다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이에 얼마나 긴지, 그 높이에 얼마나 높은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거를 다 깨달아 가지고 뭐냐면은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인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18절에 누구와 함께 할 때 이걸 알아갈 수 있다고요? 능히 내 마음에 드는 성도? 아니고 모든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는 걸 배울 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 길이, 넓이, 높이를 알아가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할 때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대대로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 길이가 그냥 쫙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영광이, 예. 자,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서와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대대로 가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결돼 있죠. 머리와 몸이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곧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예요, 이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전체 성도들,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언어가 달라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한 교회. 이걸 우주적 교회. 단체적인 한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 교회론이고요. 두 번째는 로컬 처치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안에 있고 또 지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주님의 비전, 교회에 대한 주님의 기대. 자,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요. 20절 말씀. 자, 3장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원래 모습, 교회가 회복돼야 될 거, 자, 이런 모든 것들. 자, 교회가 회복된다는 건 하나님의 몸이 세워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 지금 20절 말씀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있죠? 내가 기도하는 거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더 넘치게 주님은 기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보다 더 넘친 응답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해지는 일에 있어서. 이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제화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계속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저녁 또 스쿨로 예배로 또 나가도록 하죠. 하나님, 당신에게 영광이 대대 영원히 있게 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영광을 담는 저희들이 그릇이며 또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와 함께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몸된 교회가 온전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을,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그 부르신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자들에게까지도,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모든 권세들이 놓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왕으로서, 신랑으로서, 재판장으로서 당신의 교회 가운데 또한 만유 가운데 머리가 되시옵소서. 으뜸과 근원이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머리로 선포합니다. 나의 구주며 왕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선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땅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나됨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야훼를 송축하고 야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하실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예.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갈렙, 그렇죠? 갈렙에게 하나님이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12정탐꾼으로서 갈렙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두루 탐지할 때 헤브론을 밟았을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여기다! 네가 올라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교가 있고 제일 높은 산악지대예요.
근데 갈렙에게는 그 10년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네가 올라와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동맹, 친구됨,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연합이 풀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헤브론의 메시지도 계속 보아갈 것이고요. 오늘 저녁에는 항상 여러분 이 이사갈 자손을 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분별한다 그래요? 시세를 분별한다 그럽니다. 시세가 뭐냐면은 at, 그래서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 지금이 무슨 시대인지, 지금이 어떠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이 계절이며 시즌인지, 지금이 어떤 타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세를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 중에 시세를 분별하는 그 지파인데 그 중에 200명의 지도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분별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에서의 왕뿐 아니라 헤브론에서의 왕뿐 아니라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가 지금이다. 그게 뭐냐면 시세, at, 지금 이 시간, 이 타임의 의미를 분별하는 거예요. 200명, 래쉬의 숫자값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나아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의 지파였거든요. 사울의 왕국의 리더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투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의 시대 같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울의 왕국이 잘 나갈 때 같으면 반역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 이제는 다윗의 시대, 이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시간이 지금이다라는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시간, 그 시세라는 말이 뭐냐면요, 완성을 보는 눈이 있다. 요거를 at라고 합니다. 요거를 시세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사갈 지파예요. 이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갈 지파뿐 아니고 10지파가 다, 사울의 휘하에 있던 지파들이 다 이걸 봤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다 날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기라든가 샤밧이라든가 월삭이라든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냐면요, 이 횡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 가운데에 신부들이 나오게 되므로,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돌아오고 그 데스티니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를 임하게 하는 정한 시간이 오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쫙 펼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충만한 수를 채워서도 그렇게 하세요. 그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은 케뎀 때부터, 시작 전부터 타임 스케줄을 쫙 짜 놓으시고요, 지금 축축축축 변함없이 그 마지막 타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축축축축축.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 있는 것을 뭐냐면 시세를 분별한다. 지금이 얼마나 완성이 가까웠는지, 지금 내가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네? 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날? 네. 하나 찍으셨습니다. 용감하게. 자, 이제 제가 그날이 아니라고 말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저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용기가 있으신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아, 네네. 저는 이런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은요,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지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라는 증거. 그렇죠. 오순절 열흘 전. 네, 이제 좀 뭔가 눈이 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1학기 종반으로 오니까 이싸갈 지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항상 그 날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저는 제 아내는 어떻게 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기억하면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더 잘 보내려면 이걸 좀 일찍 알아가지고 준비하면 더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풍성하게 보내려면 여러분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주시면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날은 아주 큰 어떤 빅 이벤트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벤트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는 이런 기억이 있을까요? 지금 오늘에 대한?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뉴스에도 뭐 30년 전 오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20년 전 오늘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런 걸 세상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과연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오늘 한번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바로 그 다음 장이죠. 저희가 3장에서 봤던. 자,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일단 마지막 읽은 단어가 뭐냐면, 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그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증거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승천의 의미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올라갔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 10절 중간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리 하심이라. 그리고 승천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버지의 일에 있어서 아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려면, 자, 우리 8절에 보시면 제 성경에는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 관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표시죠. 여러분 성경에 그게 돼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기억 구절을 밑에 따라가 봤더니 있는 분, 어떤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이,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네, 시편 68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표시가 나올 때에는 온전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이게 승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해를 우리가 더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뭐냐면 신약 성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묵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하려면 이 인용되어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 자, 8절.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므로 위에를 보니까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바로 위에 말씀을 볼까요? 자, 왜 이 지금 8절을 인용하고 있는지 시편 말씀을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각자 주님이 주신 선물 있습니까? 은혜의 분량들이 있습니까? 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지금 올려지셨다라는 승천의 말씀을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과 선물을 주시는 일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받은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예수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가 올라가신 이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이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실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된다. 내가 올려줘야 된다 아버지께. 그래야지 뭐냐면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게,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죠? 예수님의 승천의 이유 하나 발견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승천의 의미 뭐냐면 선물,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데 있어서 큰 은혜의 분량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만유의 아버지이신 거, 만유를 통일하시는 거, 만유 가운데 계시는 거, 자, 이런 일들이 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연결이 된다. 승천이 바로 요것과 이걸 이루어낸다.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충만해지시는 게,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인정되시는, 또 우리 각자에게는 은혜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어떤 열쇠와 같은 것이 승천입니다. 자, 사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죠. 십자가, 부활. 자, 십자가에서 사실은 장사 지냄, 무덤에서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그리고요 또 연결되죠. 다시 오심. 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한 길이죠. 한 길이잖아요.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사실 초림부터.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관련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만유의 충만, 아버지가 충만해지는 거, 우리 각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그 위로 올라가 보세요. 몸의 계시, 교회의 계시가 풀어지고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룩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연결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내려와 보죠. 자, 8절로 내려와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시는 때에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자, 요거를 보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보려면 시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의 올려주심의 때, 그의 승천의 의미는, 왜냐면 오늘이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히브리 칼렌더에서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의 오메르 계수 이후에 40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40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가르치셨고, 뭐 하시면서
오메르 개수 하셨겠죠? 제자들하고 오늘 며칠째 날이다. 그리고 이제 40일째를 마지막으로 개수를 하시고 이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이 이 여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주로 50일의 기간,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의 기간 동안에 주로 한 게 뭐냐면 처음 40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 나라와 관련된 말씀, 킹덤, 아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왕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오순절까지 10일이 남죠. 이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한 장소에 모였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됐어요? 50일째. 이게 이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이고 여기까지 이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패턴이 성경의 패턴이죠. 이게 하나님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봐도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이 자 내일 모레 5월 31일이죠? 그러면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요 기간이에요. 10일. 10일입니다. 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요 날이 저희 교회 설립 2주 전입니다. 오순절날 설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 어떤 식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스쿨도 진행이 되고 찬양팀 연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들이 있어요. 저녁 시간에 특히. 그래서 하나만 한번 해보죠. 새벽에 한번 해봅시다. 네. 할렐루야. 내가 새벽을 성경에 그런 말 있으면 우리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해봐도 되겠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뭐 특별 이런 말 붙일 거 없고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의 패턴을 따라서 뭐 기존의 새벽기도 시간대로 하면 되겠죠. 5시 반부터 은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한번 새벽기도를 열흘 동안 뭐 서로 정죄하지 않기로 하고 빠져도 한번 마음을 들여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듭니다.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패턴을 얘기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시간을 선물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순절 가장 좋은 것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꼭 이거를 해야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모합니다. 제 자신을 겸비합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이런 우리가 태도가 있다면은 겸손하게 한번 이런 패턴을 따라 해보는 것도 저는 이때 이걸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죠? 이 열을 지나가면 또 우리가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시리즈를 만들든지 뭐 특별 뭘 만들든지.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가담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저는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걸 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자, 다시 돌아와서 승천. 지금 요 분기점이 승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셨고, 자, 신랑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뭐 할 것이요? 금식할 것이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자,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말씀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는 이제 뭐야? 기도하자. 근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약속하신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이게 예수님의 사실은 말씀이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순종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사실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나오시기가 힘들면 이 시간에 처소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 한 영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정복하는 작전이잖아요, 그죠? 온 땅에 충만해지시는. 근데 보십시오. 40의 숫자값. 자, 알파벳 뭐죠? 맴입니다. 10의 숫자값은 뭐죠? 요렇게 하면 뭡니까? 얌. 무슨 뜻이죠? 바다. 뭘 가르쳐요? 세상을 가르칩니다. 훈련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얌의 숫자 값은 뭐냐면 50이고 어떻게 구성돼요? 40과 10으로 구성이 되는데 성경에서 이런 게 있나 찾아봤더니 이렇게 40과 10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러니까 사실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 그렇죠?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 얌을 정복하는 거. 바다는 뭐예요? 여러분 바다 정복하실 수 있어요? 바다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퍽 들어가서. 그럼 내가 잠기죠. 어르륵 잠깁니다. 바다를 정복한다는 거 뭐예요?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뭐 마술쇼 하는 게 아니고 야 저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복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 자, 말씀도 언약,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요. 창세기 12장에서 봤죠? 계속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도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 언제 오시나? 그분을 기다리는 게에 뭐 와치하는 게 일과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자, 이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왜냐하면 10과 40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래서 이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 훈련을 받고요. 기도 훈련을 받고요. 계속 우리는, 여러분 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저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 우리가 다 지금 훈련 중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원문으로, 자, 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서 지금 승천의 의미. 자, 오늘이 승천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그 올리우심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8절. 시편, 자, 68편 1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게 에베소서 4장에서 인용했던 원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8절이죠.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렇죠? 자, 근데 이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요걸 우리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데, 요 승천에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왜 승천하셨느냐? 자,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 본문 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셨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포로된 자를 다시 포로로 잡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그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포로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붙잡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승천의 의미는 뭐냐면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사로잡힌 자가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죄에게. 그렇죠? 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아요. 자, 우리 그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이런 영화에 보면 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독일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합군이 전쟁에 이기면서 들어오니까 이 독일군들은 이제 다 도망가고 이 포로들을 연합군이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사로잡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 되었던 자를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속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 일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로잡혔어요. 전에 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종로로 됐었는데 이제 예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또 의의 종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승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는. 시편에서 지금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 찬송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에요, 이 자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있습니다. 상관이 매우 많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는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함께 하늘에 앉히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음이에요. 저희들의 실제 영의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금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이미 됐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물. 사람 안에서, 베아담, 인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뭐냐면은 취하셨다. 무엇을? 마타노트, 선물들을 취하셨다. 이렇게 원문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승천토록 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 안에서, 자, 저 여러분 사람입니까? 네. 자, 사람을 통해서, 사람 안에서 선물들을 받으시는 것이다. 선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선물들을 받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선물들이라는 것은 마타노트, 그래서 뭐냐면 선물들,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고, 그 승천이야말로 이 뭐냐면 이 초실절에 첫 이삭단을 흔들잖아요. 요제로. 이게 뭐냐면 올려드린다, 바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순절의 이 기간까지 주님이 계산을 하시고 요때까지 이제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근데 요 날에 이제 40일째에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을 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의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진정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는 올려지고 하나님께, 둘째는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 선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승천의 두 번째 의미다라고 지금 이 시편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하나님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뭘 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갖고 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존재처럼 마치 빈궁한 존재처럼, 야, 좀 제발 좀 줘라, 나 좀. 야, 나한테 좀 올려봐. 야,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야. 나 줘라, 나 줘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안달복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막 달라는 거예요, 제발. 마치 그 미군 부대 우리 가난했을 때 김미 초콜릿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덕분에 우리 생명이 거기에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참 생명이 거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사다리가 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열매, 내 삶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또 드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드릴 수 있는, 그때마다 하나님 for you, thank you.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세마포 옷으로 선물을 주시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승천의 의미다라고 지금 이 시편 노래가 하나님 앞에 지어져서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한테 선물을 마음껏 드리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죠. 세 번째 이유는요, 18절 안에서 제 개역 성경에는 또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아프라는 접속사거든요. 알레프에다 페, 또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이게 뭐냐면은 거역하는 자들, 거역하는 행동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 일지라도 하나님의 거하심을 가져온다. 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패역함,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 요거를 샤칸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라샤칸, 뭐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요거 샤칸이죠. 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일을 위하여 패역함이라 할지라도,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서 직역을 하자면. 자, 끝까지 써볼까요? 패역함 혹은 거역함 에도 불구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을 위하여 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 그게 지금 세 번째 파트예요. 이 말씀 구절 안에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승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의 패역함을 아시고 패역함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즉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개역성경에는 그런즉, 패역함 때문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패역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려는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르게 가려는, 그걸 패역함이라고 하거든요. 치우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다. 그게 승천이다. 왜냐면요, 승천했다라는 건 뭐죠? 내려오셨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초림을 얘기하죠. 또한 승천은 뭘 얘기하는 거죠? 내려오실 것이다를 얘기합니다.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서서 너희 가운데서 올리워진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다시 오시리라. 그분의 이 땅에 거하시는 일은 계속 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요 승천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속죄일 규례대로 모든 패역함을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패역하도록 미혹했던 사단은, 바벨론은 심판하시고 악에게는 보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시편 68편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천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이 바로 승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금 한 분기점이에요. 이 50일 기간 중에,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 중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그동안 배우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주 좀 더 남긴 했지만 이제 뭐냐면은 내일, 모레 새벽부터 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사도행전 1장의 패턴처럼 한번 기도하는, 뭐 우리가 뭐 하루 종일 하기도 좀 힘들고 사실은 하는 것보다도 하루에 딱 한번 이제 해 보는 것입니다. 새벽에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그런 일들을, 그죠? 네, 한번 해봐도 되겠죠? 우리 형제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승천에 대한 메시지, 이 저녁에는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좀 몇 분 좀 나눠 주시고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안 나누셔도 좋고요.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